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5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뜰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청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뜰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앞서 우리가 34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지파별로 그 땅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 내용을 이제 명령을 하신 것이 나왔고, 오늘 읽은 이 35장에는 이제 그 12지파 안에 들어가지 못한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서 따로의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제사를 그 수종 드리는 그러한 지파로 하나님은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따로의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레위인들이 그러면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수종드는 자로 섬겨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여 주신 다음에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에서 따로이 떼어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그 땅을 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받을 성읍이 총 48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이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땅과 그리고 서편 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총 아울러서 48성읍을 그 레위인들에게 주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 성읍을 받은 그들이 거기에 이제 자신들의 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그 초장도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인들이 받은 그 성읍 중에서 그 48개의 그 성읍 중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6성읍을 따로이 구별해서 그 성읍을 도피성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레위인에게서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도피할 성읍이 총 6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말씀을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으로 가셔서 여호수아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여호수아 20장입니다. 20장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 도피성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준 그 땅이 그냥 레위인들에게 기업으로 줄 땅으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레위인이 머무는 그 48개 그 성읍 중에서 6개 성읍을 따로이 구별해서 그 6개 성읍이 여러분 그 위치한 그 도피성이 위치한 곳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록에 보면 여러분 그 도피성 6곳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배받은 동서남북 땅 전체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으로 걸쳐가지고 여러분 골고루 6개의 성읍이 분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가 누구입니까?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닌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지른 그 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숨을 곳, 도피할 곳 그곳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자가 급하게 그 도피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도피성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그곳을 쫓아서 찾아가다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하면은 그 도피성은 여러분 적어도 하룻길 정도,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느 성읍에 내가 어느 지파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동서남북 사방으로 하룻길 거리에 대략 한 50km 정도 되는 그 거리, 그 반경 안에 도피성이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은 상당히 길을 넓게 만드셔가지고 누구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길 가는 길목에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표지까지도 만들게 하셔서 누구라도 그것으로 들어가서 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 신경을 쓰시고 챙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중요시 생각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구약 그 시대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라면, 그 원리적으로 따른다면은 여러분 피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징계와 어떤 보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도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취한다고도 말씀하셨죠. 그죠? 이른바 동해보복법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을 뺏은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죄값을 대신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원리예요. 근데 예외적인 규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긴 취했는데 그 생명을 자기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부지불식간에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했을 때에 그 사람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하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그리 되었으니까 억울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을 빼앗긴 그 집, 그 가족, 그 집안, 그 지파에서는 당연히 여러분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동서남북 6곳에 두셔서 그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피난처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왜요? 그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생명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혹여라도 여러분 그 피해 보복자가 자신들의 그 복수를 하겠다고 그 부지간에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을 죽인 그 자를 쫓아가서 죽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살인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그 죄를, 반복되는 그 죄를 멈추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끊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그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안전하다는 거죠. 결코 어느 누구도 피해 보복자라 할지라도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없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대신에
그 사람은 부지간에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피해서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 안에는 여러분 그곳으로 피해서 들어온 사람, 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 사람이 나가서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 안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생명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곳으로 들어가는 까닭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그 도피성에서 여러분 굶어 죽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필요한 그 모든, 그 사람이 머무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이 그 도피성 안에는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구약에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신앙은 보이는 신앙이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도록 만드셨습니다. 왜?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 땅에 말씀 그 자체 되시는, 구원 그 자체 되시는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은 연약하기니까, 그림자이니까 모든 것이 보여지는 신앙으로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피난처 될 수 있는 그곳도 도피성이라는 곳을 만드셔서 그곳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 도피성은 눈에 보이는 곳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신약시대에는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도피성이 필요하지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도피성은 필요가 없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시죠. 아까 우리가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 20장에 있는 말씀, 그 도피성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도피성에 숨었던 그자가 그 도피성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도피성으로 나와서 본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자기 집,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20장 말씀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입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저질러서 도피성으로 피한 자가 다시금 그 도피성을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회중들 앞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이 정확하게 밝혀지면 그는 돌아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곧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 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머물렀다가 그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뭘 의미하죠? 이게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속죄를 의미하죠. 대제사장이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여러분, 대속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6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말씀에 어디 보시냐면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아까 읽은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서 이 휘장은 무슨 휘장인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휘장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구약시대에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다가는 곧바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이제 이 신약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20절 말씀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신 분이 아니시죠. 우리 주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휘장을 당신의 몸으로 찢으시고 가르시고 열어주시고 우리 주님이 그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심으로 인하여 마침내 이제는 뭐예요?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된 자들은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이 죄인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몸을 다 찢으시고 가르시고 마침내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시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도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20장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대제사장이 죽고 난 후에야 그 도피성에 들어왔던 살인자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요. 신약 시대에 유한하고 여러분 제한적인 아론의 반차를 따라 된 대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여러분 죄인에서 살인자에서 이제는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죠. 오직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지요. 바로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죄가 관영해서 모두가 죄인이지 않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모든 인생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 가운데는 또 죄인을 또 가르죠, 그죠? 모두가 죄인인데 그들 속에서 또 죄인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인데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현장에서 간음을 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여인이 있었죠. 수많은 남자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손에 돌을 들고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말씀 하셨죠.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진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도. 모두가 다 들고 있던 돌들을 다 땅에 내려놓고 각자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모두가 다. 그곳에는 이제 주님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만 남았죠.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터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이죠. 무슨 얘기죠? 모세 율법으로 친다면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자였죠. 어느 누구도 눈 깜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까워하거나 애통해하거나 불쌍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모두가 당연하게 맞아 죽어도 싸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인 아니었습니까? 그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 죽어도 싼 그 가늠한 그 여인을 어느 누구 한 사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가 없었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돌을 던질 만한 조건도 자격도 주제도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라고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죽을 죄인도, 죽어 마땅한 죄인도 죽는 것보다는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뜻이죠.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정법을 어기지만 않으면, 법정에 서지만 않으면, 감옥만 가지 않으면 나는 괜찮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정법을 어긴 사람들을, 죄를 지은 그 사람들을, 눈에 드러난 그 사람들을, 표가 난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게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은요, 놀랍게도 죄인이 죄인을 정죄하는 그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 주님은 의인이신데, 의로우신 분이신데, 의로우신 분이 죄인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사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리이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주님,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늘 그 보좌,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려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자, 죄인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고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